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재능이 있으신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기도는 하늘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라는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소통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기도에 관해 가지신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는 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이런 말씀을 그냥 앞뒤 문맥이나 왜 이런 말씀이 나온지에 대한 배경을 모른 채 그냥 이 말씀만 싹 빼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나의 기도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만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자감에 취해 사는 거죠. 물론요, 그렇게라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나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로 나아가면 흔히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일이 순적하고 만사가 평안할 때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사시대 때부터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정의 초창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고 평안해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다 평안하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호사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받고 있는 대접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에 좋은 궁전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보니까 1000년 가까이 된 저 너덜너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다 헤어진 그 성막, 천막, 텐트 속에 있으니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즉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도 말하자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아마 길 가는 사람 10명을 붙들고 물어봐도 10명 모두에게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선했고 기특했고 선지자 역시 이를 좋아하고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도님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누구에게라도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느냐?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물론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확실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개념에서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끝난 겁니까? 소위 그걸로 땡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줄게 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는 말은 내가 부동산 아파트 좋은 거 하나로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위가 너의 후대를 통해, 너의 집안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응답은 거절당했는데 축복은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거절당했는데 축복은 확실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 외에도요, 9절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또 11절에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14절에서는 설령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해주겠다, 돌이켜주겠다라고, 또 15절에서는 너와 내 후손의 왕위를 절대 뺏지 않겠다라고, 또 16절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정말 성경 안에서도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그냥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펑펑 부어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의 응답이 거절당했을 때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받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네, 말하면 뭡니까? 당연히 축복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어디 인간의 바람인 그 응답 고작 그거 하나에다 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다윗도요,
자기가 응답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듣고선 얼마나 놀랐는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큰 걸 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1번,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2번, 내 기도가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1번, 2번.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의 정답은 거의 다 2번입니다. 2번.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놀라울 테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면 무척이나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순수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란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가서 설교하다가 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썼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함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곧 있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죠. 아마 학생들도 떨리겠지만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떨릴 겁니다. 최근에 이 자녀의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이 어머니께서 아들이 고3이 되자마자 1년간 작정 기도를 이제 소원하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 남편 밥 챙겨주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밤낮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른 교인이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집 아들 꼭 잘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통했는지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춘기에 반항심에 방황에 빠져 살던 이 아들도요,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아들의 성적이 그때부터 쭉쭉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자사고 같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다 모아놨더니 이 학생이요, 공부를 좀 한다 쳐도 늘 평소에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부터는 맨 위로 올라가더니 거기서부터 선두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셨고 아들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셨고요, 이 아들은 아예 하교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교실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책상 붙여놓고 그 위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씻고 다시 공부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능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학교에서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학교에 있던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겁니다. 거의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몸에 쌓인 데미지가 한 번에 폭발을 한 거죠. 수업 시간에 막 고열이 올라서 횡설수설하니까 선생님이 보고는 얘 이대로 놔두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병원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고 곧바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한 달 동안의 공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수능을 망치는데 어느 정도로 망치느냐?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에서조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최악의 성적을 받았던 겁니다. 완전 실패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대실망을 했고 이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실망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일이 이렇게 되자 이 교회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고, 다들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큰 실패를 맛본 후 한참을 방황하던 이 아들이 자신이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맨날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부모님 기대에만 맞춰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20대 초반이 되어서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 되어서 드디어 자신에게 목회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응답을 자기 인생에서 첫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당시에 그렇게 어렵다는 장신대 신대원부터 어느 학교든 간에, 그 이후로 어느 학교든 간에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당시 원하는 대학에 갔더라면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축복은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목회자가 되어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 잘 훈련받다가 40살에 대시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네.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라고 하면 다들 그냥 그러실까봐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확실한 건 이거죠. 간절한 기도함에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란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사람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신 축복을 하신 이유는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기도에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선하고 기특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의 집을 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덕에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롤모델이 된다? 다윗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클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고자 했던 응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만큼 축복의 지경을 크게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계획하심과 놀라우신 섭리를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사오니 나의 부족한 기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순수한 의도로 기도할 때 비록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만큼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 짜낸 응답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축복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